내 마음을 용서하고 주악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이제 2024년도 1월 네 번째 주일 예배 겸 지현절로 넷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배가 찬양될 때에 찬송가 28장입니다.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 내가 마음을 주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의 내 꿈을 떠나 지금까지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리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원대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를 지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건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라 쓰임 하나를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는 3번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이제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가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그의 영광에서 설치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미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시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 송명하시겠습니다. 송명은 찬송가 5장입니다. 이전기란 만물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 최구목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아버지 찬양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올라올 때는 정말로 길도 험하고 또한 아버지 미끄러운 곳도 있었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미제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 아버지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 모두에게는 늘 기쁨과 감사와 건강을 더해 주시는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한 해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미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또한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1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새해를 시작한 것만큼 아버지 한 달이 비록 지나가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새해 첫날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위해서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 아버지 앞에 다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귀한 뜻이 아버지 안에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아버지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미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올 한 해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아버지 대미교회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작정했던 거 아버지 빈자리를 채워가기 위해서 내 이웃의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 앞에 택함받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세상 나가서 어느 곳 어느 서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있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미재단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역사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말 한마디 아버지 전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우리 대미재단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 어느 처서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있는 곳을 향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우리 대미재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그런 아버지 귀한 아버지 전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무런 연구 없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에는 아버지 노년의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아버지 이모적으로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곳도 많이 있지만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내실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픈 분들 정말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 큰 믿음 안에서 더 큰 소망 안에서 아버지 도우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4월달에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느 분이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출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건대 어느 분이 되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진정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능력 있는 귀한 아버지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더욱더 건강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준비해 주실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먹고 지금까지 몰랐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귀한 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모님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 사모님 아버지 날마다 몸이 아버지 많이 불편한 가운데 계시지만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날마다 피아노로 연주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내조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더욱더 건강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구기와 벽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도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를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주보에 제목 그대로 일사각오로 헌신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일사각오로 헌신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조금 그 말씀이 오늘 좀 센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보다는 세고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들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 따르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제 숨은 그리시네가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도피처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양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이제 그리시네가로부터 이제 시돈으로 가고 시돈에서 다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제가 읽어도 성경 번역본이 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어떤 성경에 보니까 어떤 번역본 성경에 보니까 그리시네가로부터 사르밧까지 거리를 계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기억에 그리시네가로부터 시돈까지가 160km 정도 된다 그래요. 요즘 우리 거리로. 그 다음에 시돈에서 사르밧까지가 약 11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70km 이상을 이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과부를 만났고 그 과부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 말을 듣고 그 과부가 물을 들어가니까 다시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합니다. 제가 헛소리는 좀 심하게 표현하긴 한데 진짜 요즘 말은 헛소리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르밧 과부도 우리가 좋은 말은 신앙 좋은 거지만 좀 나쁜 말 하면 멍청한 여자예요. 아주 바보 같은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지 죽을 줄 모르고 자기 아들 죽을 줄 모르고 조금 남아있는 가루와 조금 남아있는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를 대접했으니 요즘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아마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대뜸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인간적으로 정당한 얘기이죠.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명령했고 명령을 한 게 아니라 명령을 전달한 거죠. 또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 약 3년 정도의 가뭄과 기근이 왔습니다. 전혀 이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르밧 과부집과 엘리야는 그 집에서 3년 넘게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만큼의 양식을 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게 어쩌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감질전하고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한꺼번에 풍성히 채우셔서 좀 사르밧 과부나 엘리야나 마음 놓고 다음 식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먹을 만큼만 채워주세요. 먹을 만큼만.
그렇게 해서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을 제가 짧게 요약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설교 제가 다른 형태로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던 이야기와 또 엘리야의 무리한 요구, 그런 요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형제의 설교를 내러티브 설교라고 하는데, 내러티브 설교 기법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오늘 말씀을 소개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만난 인생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에 많은 비와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황충들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됐다고 난리법석이잖아요. 또 얼마 전에 들으니까 지금 세계적인 경제 불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업들이, 대기업들도 임금 사장단 이렇게 승진하는 것을 제한하고, 또 많은 곳에서는 직원들의, 특별히 고위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월급을 동결시키고 수당을 동결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 경제적인 어려운 시대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어렵다고 하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김정은이가 어쩌면 도발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런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전면적인 어렵겠지만 국지전쟁이 일으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가르쳐 우리 위기라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만난 위기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가 만난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만난 위기를 좀 살펴봅시다. 먼저 엘리야가 만난 위기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작게 세워보자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뭉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 영적 위기입니다. 엘리야는 신앙적 영적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아합 임금님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살던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약 14대에 걸쳐서 왕이 이제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도 못 읽어서 읽어드릴게요. 저 머리가 둔해서 이제 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읽어드립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상 14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을 갈랐다는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남왕국 유다에는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든지 요아스라든지 요시야 같은 그런 착한 왕이 있었는데, 북왕국의 14왕들은 하나님 보시 선한 왕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왕조 역사를 이렇게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나 읽으면서 보면 그래도 유다 왕국은 왕위가 이제 어떤 절차와 계통에 의해서 오고 하고 가기도 합니다. 왕이 바뀌기도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그렇지는 못해요. 많은 경우 반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왕으로 오르고 어떤 사람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심지어 어떤 왕은 왕이 된 7일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왕도 있어요. 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래도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창하고 발전한 문화와 경제를 갖추었다고 하는 그런 아합 왕도 실제로 조용히 왕권에서 물러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당대는 아니지만 아들 때지만 흔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거기를 아합 왕조라고 표현하는데, 아합 왕조의 말로도 비참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모두 다 악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왜? 그럼 어떤 면에서 악했느냐?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무능했습니다. 물론 몇 명의 왕들 제외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직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북왕 이스라엘 왕들의 입장에서 볼 때 거슬려요. 그 자기네 정책과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특별히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통치하는 아합 왕조와 엘리야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과 투쟁이 계속했습니다. 거기다가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대단히 미워합니다. 때로는 자기들의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고 무섭게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때문에 엘리야는 많은 순간 목숨의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피한 거예요. 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려움, 엘리야는 그가 살던 시대의 정치적인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 거기다가 왕과 또 그 왕을 돕는 신하들과의 어떤 이념적 또 신앙적 대결과 대립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엘리야는 생계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 해서 요즘처럼 어떤 일정한 생활비가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 가정이 다른 선지자들처럼 가문이 명문가도 아니었고 돈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땅에 임한 큰 가난과 기근 때문에 하루하루가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가물었는지 마실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엘리야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심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어도 그러던데 남이 주는 거 계속 먹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까마귀 새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으려니까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까마귀 말고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이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갖다 준다, 뭘 물어준다, 그 한두 끼는 고맙다 그러지 매일 그래 보면 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이창규 씨는 그 기르는 개가 들어다가 주인님 이거 먹으세요 하고 갖다 드신다면 이창규 씨는 한두 번 고맙겠지만 날마다 그게 기분 좋겠어요? 사람이 얻어먹는 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별로 상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리시네가에는 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먹을 물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도피처가 필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7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시돈에 속한 그리시네가. 여기도 먹을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또 가는 장소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가난한 과부집에 가서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부자한테 얻어먹어도 자존심 상한 일인데 가난한 과부집에 가서 그것 좀 쌀 좀 달라고 떡 한 조각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 그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끼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거기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지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 이런 상황을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자, 이것이 두 가지가 엘리야가 만난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사르밧 가부가 만난 위기입니다. 우선 이제 엘리야 시대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르밧하고 살던 땅과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이죠. 제가 18장 1절이고 좋은 거예요. 제목을 잘못 써놨네요.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가뭄이 임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했습니다. 그것도 요즘 우리처럼 일주일 보름 정도 비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름에 한 20일만 비가 안 와도 가뭄이 든다면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주변에 물도 달려있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어떤 물 끌어올리는 양수시설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만 비가 안 오면 난리법석을 치는데, 여러분 지금 그 사막의 땅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포함한 흔히 말하는 팔레스틴 지역, 저는 그 팔레스틴 지역은 그 비하발언이기 때문에 중동이라고 말을 쓰고 싶습니다. 이 팔레스틴은 옛날에 성지순례가 다 들으니까 그 광대국들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멸시하고 경시하는 용어로 썼던 거래요. 그래서 팔레스틴 말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동 지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중동 지역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뭄이 오면 농사를 전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고 거기다가 양식도 떨어지고, 원래 가난한 집이니까 이 사르밧 가문은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가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문제고 저 주변 환경도 문제고 인간관계도 문제지만 더 큰 어려움은, 더 큰 위기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도 아니다, 절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르밧 가부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르밧 가부는 급진자였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떡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에 사르밧 가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밀가루통에, 요즘 시간 밀가루통이 조금 한 움큼도 안 되는 거. 병에 아직 한 몇 분의 1도 안 되는, 어떤 자료에 보니까 한 병에 10분의 1 채 남지 않은 그 기름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과 그 가루를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얘기는 지금 사르밧 가부는 가진 것이 없다, 급빈자이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엘리야 사르밧 가부의 상황은 절망적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위기의 이야기를 성서시대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물론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나 사르밧 가부가 만난 시대와는 좀 비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이 시대를 진단해 볼 때 이 시대는 신앙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영적 위기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많이 있고 교인 수도 적지 않은 만큼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신앙적 시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세속화되고 불신앙적이고 유격적인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시대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또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도 별 의미를 찾지 못하고 신앙생활에도 별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영적 생활을 하고 싶지만 종교는 탈출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죠.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끊임없이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면전 전쟁 가능성은 낮다고 그러지만 그건 낮을 뿐입니다. 안 일어난다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는 이제 정전 관계가 아니라 휴전 관계입니다. 휴전은 전쟁을 잠시 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 뭐 북한이든 남한이든 어떤 순간에 한순간에 판단착오만 이고 극단적인 선택만 하면 언제든지 무서운 제2, 제3의 6.25와 같은 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오늘 새벽에 잠깐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뉴스를 통해 드리니까 어쩌면 조만간에 또 올해 안에 전면전은 아닌데도 국지전적으로다가 김정은이가 도발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라는 예측 기사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국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그 외 나라 안에도 보면 우리 나라 안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뒷굴고 있는 모 의원을 어떤 15살짜리 중학생이 이제 거의 폭행을 해서 큰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목숨에는 별 지장이 없어서 이틀 만에 퇴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들. 또 그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요즘 여러분 핸드폰 문자 왔을 때 마음대로 못 들어가 보지요. 그죠? 심지어 내 친구, 내 친척 이름으로 온 문자도 카카오톡도 심지어 밴드에 있는 광고도 마음 놓고 못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방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에 갔는데 목사님들 제 이름으로 밴드에 못 열어보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당신 이름으로 그 부고장이 막 날아간대요. 그거 누르고 클릭하면 그냥 난리가 나는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 문자도 그렇고 밴드도 그렇고 또 뭐 카카오톡도 그렇고 문자 들어왔을 때 클릭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핸드폰 전화가 와도 함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 받으면 그것도 또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도 함부로 받을 수 없고 문자도 함부로 볼 수 없고 또 심지어는 길거리도 이제는 마음 놓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놈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참으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씨가 또 사르밧이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뭐 긴장을 풀고 나태해지면 안 되지만 지나치게 긴장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적절하게 살아가세요. 이 적절하게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제일 힘들긴 말이 한데 적절한 마음과 기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데는 좀 속으면 속지 뭐 그런 마음도 가지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좀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산다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위기 속에 사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생사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생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신앙적 위기를 겪고 있는 엘리야와 사르밧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이세벨과 또 아합 임금님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도저히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에서 한 과부를 통해서 그것도 부자도 아니라 과부입니까? 또 오해받기 딱 좋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총각인지 그걸 잘 알지 못하지만 혼자 사는 때가 많은데 그런 사람이 남의 집에 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먹을 거는 대접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 가라고 하느냐,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엘리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함에서, 그래서 은밀한 곳에, 깊은 곳에 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게 생계의 문제를 보장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시네까지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에서는 과부를 통해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절묘한 하나님의 계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르밧은요, 원래 어떤 지역인가는,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아버지가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이세벨도 이제 시돈 지역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작은 부족 국가 정도 되는 시돈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은 옛 바알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시돈 지역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돈은 그리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세벨도 그렇고 이세벨의 아버지도 그렇고, 설마 나의 원수인 또 내 딸의 원수인 엘리야가 그것까지 숨었으리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또 이제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만나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만남 때문에 그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좀 이제 얘기 진행된 후의 얘기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엘리야를 만나는 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냈고, 거기서 과부를 만나는 은혜를 주신 거지요. 또 이제 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달라.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달라. 물론 떡 한 조각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르밧 과부가 가진 게 없잖아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거에 떡 한 번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떡 한 조각을 만들 수 있는 그 가루와 기름은 사르밧 과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요구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거는 우선 그 과정을 보면 그 첫 번에 물을 나가잖아요. 비교적 공손한 요청이고 그 당시엔 정당한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은 나그네가 지나가면 물 대접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의무로 여겼고 신성한 의무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대접하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 아까 조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한 요구이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요구입니다. 해서는 안 될 요구임에는 분명합니다. 저 같으면 그런 요구 못합니다. 그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저 같으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 그리고 엘리야는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이런 요구 속에 뭐가 있냐면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은 그냥 떡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하면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2조갈 양식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즉시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인간이 은혜 받을 만한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성도로서 교회 지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책임 있는 행동.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되고 목사님 저에게도 부담이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또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의 가루와 조금 남아있는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든 대접함으로 복받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씨를 뿌리라는 거. 적어도 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복받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복받을 씨를 뿌리라는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자, 이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복주기 위한 또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결과를 깊이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시간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요구대로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을 때 엘리야도 3년 6개월, 한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가뭄과 흉년이었는데 한 시기에 착오 없이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도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과 그 가족들도 그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배불리 먹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면 그 당시에는 큰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헌신하는 자에게 또 순종하는 자에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십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각종 위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또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건데 우리는 그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몇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얘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그 외에 역사적 사건이나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셔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만나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 극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삶 속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이 익어서 체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고 재물의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제가 오늘 결론 말씀을 3가지 드리려고 했었는데 2가지 빼놓고 하나만 드리고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49분 정도 되는 것 같아서 50분이 되네요. 자, 요거 한 5분, 3분에서 한 5분 정도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위기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그 여러 가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 물론 사르밧 과부가 가지던 엘리야가 가지던 그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걸 전제로 놓고 우리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또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사르밧 과부나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사르밧 과부와 같은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요. 많은 여기 교회에서 예배를 때문에 내니까 가능하겠지. 근데 이 교회 문 밖에 만나면 생각 달라질 거요. 더군다나 집에 가서 뭐 텔레비 보고 뭐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 완전히 달라질 거요. 거기다 세상 속에서 한 3, 4일만 달라진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질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사와 같은 헌신과 순종 섬김은 딱 하나만 갈 때 가능합니다.
적당한 믿음 대충 안 됩니다. 이것은 일사각오의 정신을, 일사각오의 믿음,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거 없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일사각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 구약성경 그에 보면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어요. 그거가 근거로 한 건데, 이 말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때에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그런 믿음 가지고 살라고 설교를 했고, 그 설교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일경에게 체포돼서 구금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일사각오의 정신, 일사각오란 말이 그 에스더 4장 16절과 함께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그 설교,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죽음과 대충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제가 지난 연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올해 설교할 때마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설교하겠다고. 오늘 마지막이라는 설교를 좀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자 앞에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일사각오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일사각오의 믿음은 웬만해서 안 생겨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육체와 경제와 삶의 안위와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일사각오의 신앙은, 일사각오의 정신은 웬만하면 안 생겨납니다. 적어도 신앙적인 면에서 죽음을 각오한 일사각오의 신앙은 언제 가능하느냐?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가슴 깊이 경험할 때, 그때만 가능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종교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뭐 저같이 신학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어떤 경로든지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중에 구출하시고 거기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역전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또한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또 어떤 특별한 계획을 통해서 세미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 흐르는 그 사람들 속에서만 일사각오의 신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다는 그 자체만 해도 복입니다. 벌써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간에 내 안에 일사각오, 죽음을 죽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살겠다, 예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겠다, 주의 성수하겠다,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그게 복입니다. 벌써 그 자체가 복입니다. 또 그 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극복하신 지혜를 주시고 담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면 우리 능히 그 현실 앞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헌신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역전의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제가 지난 수요일 처음으로 우리에게서 말씀드렸던 기도가 있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기억하실 때요. 권사님은 그때 당신 실천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걸 제가 느꼈는데, 여러분, 기도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제 부흥에 따라 이제 통성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격이 조용한 분들이나 이렇게 묵상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아니면 저 신앙의 서적들을 읽으시고 아니면 믿음 좋은 분들 영적 체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세요. 깊이 생각,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묵상.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기도와 깊이 묵상한다면 깊은 영적 세계를 일단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10분이건 5분이건 뭐 1분도 안 돼, 1분까지는 안 되고 적어도 10분, 20분은 아무것도 내려놓고 텔레비도 보지 말고 그때는 컴퓨터 다 끄고 핸드폰 다 끄고 전화를 끄고 그냥 고요히 앉아서 내가 읽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사모하면서 그 삶을 사모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굉장히 깊은 영적 세계입니다. 그거 체험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우리가 안에 일사과오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또 일사과오의 정신이 생겨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또 섬기고 헌신함으로써 역전의 복을 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러는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먼저 이종에게,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우리 대미기 성도 가족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이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끼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나를 감싸고 둘러있다고 하는 것을 늘 느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과 기쁨이, 열정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그리고 그 감격의 물결이 철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 결과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 주님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또 그 다짐과 결단이 있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 순종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역전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하늘 신령함과 땅의 기름으로 체험 받는 복을 받게 하옵시고,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며 재물의 부자가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한대같이 범사가 달리며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성도 가운데 있어지게 하옵소서. 또 오늘 기회정도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이 이전과 사랑하는 성도 삶 현장에서 실제화되어 사건화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면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 머리 조금에
드리겠습니다. 박지호 권사님 감사문 드렸고요. 정봉자 집사님, 박상도 권사님, 박기호 권사님, 무명으로 이성희 집사님, 신경자 권사님, 신태근 장로님, 조혜경 권사님, 임경현 성도님, 이창규 집사님, 임영진 형제, 신도현 목사 드렸고요. 작정금 최금옥 권사님, 전미자 권사님, 그의 소망 속 사랑 속 속회의 이름을 주일예배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르밧가고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것도 일사고의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살 때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는 다음에 은혜 받아서 우리가 일사고의 정신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물 드린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감사한 것을 드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또 이 예물 속에는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가 담겨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속한 시에 응답되어지므로 문제도 해결되어지며 성도들의 바람과 요구도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또 이제 주일마다 예물을 작정해 놓고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을 작정금 드리고 소원 예물 드리는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회에 몰려드렸습니다. 우리 속회원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열심과 또 수고를 통해서 각 속회들이 아름다운 속회가 되어지며 부흥하는 속회가 되어지며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소유한 그런 속회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또 우리 감리교회가 속회로부터 시작되었고 속회를 통해서 발전하였습니다. 또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속회와 작은 모임을 통해 성장하고 있고 든든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속회는 더욱 그런 역사와 전통을 따라서 잘 모이며 많이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친교하며 이제 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속회, 또 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속회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교회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찬양 운영을 한 장로님,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한 우리 성성위원들, 그리고 안내위원들, 봉헌위원들, 또 재정부원들, 교회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고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며 또 우리가 꿈꾸고 나던 그 아주 만족스럽고 보람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세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인데요. 벌써 2025년도도 2024년도도 한 달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 달 동안 주 안에서 주 안에 머물면서 찾아오신 누구 역사하신 주님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주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주님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지난 날도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연합속회가 이제 2월 2일 날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지난 속회 때 장로님이 제안하셔서 결정된 건데 앞으로 속회를 지금은 제가 장로님 한번 했는데 장로님 제안으로 한 달씩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 흐름 때문에. 그래서 2월 달에는 장로님이 하시고 3월 달에는 이제 사순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속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리교 속회가 어떻게 교육부에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공과에 미스가 있어서 좀 잘 오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사순절 기간에는 속회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달에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회 회원들 적극 참석을 바라고 그리고 우리 또 그 2월 첫 번째 주일은 2월 4일 그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좀 기도와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둘째 주였는데 둘째 주에 설이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땡겼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준비하시고 적어도 금요일 저녁 때까지 저희 좀 순서 바꾼 분들을 알려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 올해는 좀 건강이 너무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객기 부리다가 감기 걸려서 좀 코감기 때문에 지금 거의 나았는데 오늘 아침에 좀 목이 잠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풀리긴 했는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소리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즘 독감이 아직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유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요. 저는 그 눈 칠 때 마스크 안 쓰고 했다가 감기 걸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혜나 평강이 또 행복이 또 하나님께서 주고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또 친척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54장을 찾아놓으시고요. 하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54장 1절 2절 부르고 축도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에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는 대로 지기로 하시고 왕녀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 사르밧 과부처럼 어려운 시대에 신앙적 위기, 경제적 위기, 생계의 위기, 기타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살면서도 오직 일사각오의 신앙과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전회복을 받게 하시고 또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과 서로 누리게 하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대한민국 성도들과 성도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